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사형 판결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로마의 군병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군병들에게 희롱 당하셨습니다. 입고 계시던 옷은 벗겨지고 왕을 상징하는 붉은 홍포가 입혀졌고 머리에는 왕관 대신 가시멜리관이 쓰여졌으며 손에는 왕권을 상징하던 홀 대신에 갈대가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은 그런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며 희롱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온갖 희롱을 당한 것입니다. 누가 만일 내 얼굴에 침을 뱉고 내 머리를 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기분 나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결코 그냥 있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내가 힘 있는 자리에 있다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짓을 한 사람에게 몇 배로 갚아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모든 수모와 희롱을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로마 군병들의 모든 조롱을 그대로 다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예수님 이미 절망적으로 자기 생을 체념하셨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권능들이 다 소진되어 버렸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이라도 당장 공생의 기간에 보여주시고 또 행하셨던 권능들을 행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희롱과 수모를 우리 대신 받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당하는 마지막 결과는 수모와 조롱당함입니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듣고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며 마침내는 저주를 받고 처벌을 받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후회 없는 생을 위해 항상 죄를 조심하고 경계하며 배척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혹 민형사법적으로 죄인이 아닐지 몰라도 모든 인간은 타고난 죄인이며 본래적인 죄인입니다. 사람은 이미 존재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늘 숨어서 죄를 짓고 안 걸리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고 눈으로 죄를 짓고 손으로 또 온몸으로 있는 곳에서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고 조금이라도 기회가 주어지면 또 환경만 조성되면 지체 없이 죄를 짓습니다. 바로 우리는 타고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질적인 죄인됨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천국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본질적인 죄인됨을 해결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수모와 희롱을 받아 마땅한 본질적인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수모와 희롱을 주님께서 우리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죄인된 모든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이며 사랑이며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인 것입니다. 군병들의 최악의 희롱을 당하신 주님은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끌려가셨습니다. 이 골고다가 라틴어로 갈보리입니다.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골고다에서 끝까지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은 주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가지시고
모든 상황을 초월적으로 낭만적으로 수용하시고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인간이 몸으로 겪을 수 있는 고통을 극단적으로 겪으신 것이고 마음은 찢길 대로 찢긴 최극단의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것입니다. 실은 분노하고 보복할 수밖에 없는 일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모든 것을 품고 용서하시고 묵묵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지금까지 역사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건 중의 사건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의 큰 신비이며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죄인된 우리를 죄와 죽음의 판결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 최대의 사건이요 전 우주적인 사건이며 인정하고 순종하고 감사해야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서 드는 생각은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현실로서의 죽음에 대한 인식입니다. 장례식장을 가고 또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끔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은 우리 또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남의 죽음만 생각하고 보고 듣고 있습니다. 내 죽음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사람은 죽으면 그 다음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현실이 있고 무엇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요? 선하게 산 사람은 극락에 가고 악하게 산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죽음이 사실이고 현실이듯 죽음 이후에도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현실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영원한 현실, 안식과 고통의 영원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 현실은 지금의 유한한 현실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되고 영원한 현실로 인도하신 사람, 몸을 입으신 하나님 자신의 사건입니다. 포기하고 버려져도 무방한 죄인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 자신의 희생이며 죽으심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누구라도 지체 말고 주저하지 말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해야 하는 자신의 영혼이 걸린 생명과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구원을 알고 약속을 받은 자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신앙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기 마음껏 선택하고 믿습니다. 신앙의 자유의 절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신앙적 태도와 삶의 흔적들은 찾아보기 힘든 시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이나 아닌 사람이나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이며 비윤리적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되찾아야 할 것이 있다면 온전한 말씀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참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 안에서 마음먹고 온전한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주님의 사람됨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말씀을 존중하고 따른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한날을 통해서
우리가 져야 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모와 조롱은 마땅히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 대신 극단의 수모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마땅히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하는 형벌인데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 언제나 우리 안에 눈물로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눈물의 신앙을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